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의 인생의 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강단 꽃꽂이에 개나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개나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이 개나리가 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체에도 이 개나리가 피듯 다시 한번 이 봄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답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묻고 답을 한번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함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 그것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그러한 지도자들 되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고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진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외의 대답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1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고린도에 이 아볼로가 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의도적인 방문이고 목적이 있는 방문이고 만남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익히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고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드러남의 증거들이 없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 맞습니다. 성도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은 이미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출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있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고 계심에 성령의 드러나심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전략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출발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 모든 인간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신들 중에 어머니, 모든 신들은 이 아데미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믿는 이방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팝송 가운데서 다이아나라고 하는 있죠.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와 또한 신들의 어머니인 아데미가 이 지역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방 신들의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방 세계와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이 뻗쳐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결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 가운데 전략적인 고지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도 그 고지는 반드시 점령해야 그 다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당시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에베소 교회는 머리카락이 밀리어졌던 삼손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강력한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고 예배도 있어요. 오랫동안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왠지 천하게 보여지고 광신도처럼 느껴지고 이단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그겁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어지는 침수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잠겨지는 침수 침례를 받았습니다. 뿌려지는 세례가 아니라 침수 침례를 그러니까는 형식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요한의 침례처럼 그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듣고 5절에 다시 침례를 받아요. 어떤 침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뭔가 신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절 읽습니다. (7절) 모두 12사람쯤이에요. 그 12사람이 누구죠? 12사람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그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데에 응하고 침수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바울이 안수를 행할 때에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방언도 터진 사람이 있고 예언도 터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에베소 교회 다니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수가 한 12사람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에 역사하심이 있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그 뜨거움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8절에 읽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얼마 동안요? 3달 동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와서 말씀 집회를 한다면
아마 번호표 받아서 줄 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도였던 오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읽습니다. 그 강론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 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냈어요. 누구들을요?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날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여러분 이 날마다 강론했는데 이 강론했던 시간이 언제이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날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5시간. 여러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5시간 그것도 날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얼마 동안이요? 그것도 2해 동안.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쫙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과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번 여러분들 여기 갈라놓으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특별히 설교 사역을 해야 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최정원 사모님 일본에 가셔서 황 목사님한테 이 말씀 전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말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평가합니다. 10장 10절 읽습니다. 성도들이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보면 얼마나 무게 있고 힘이 있는지.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해. 그리고 그 말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 썩지 않고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만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11시부터 4시냐? 이 시간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 오침을 하든 낮잠을 자든 쉬는 시간이에요.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들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더워서 뜨거워서 쉬고 자는 그 시간에 모인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쉼을 포기하고 나와서 하루 5시간씩 남들은 자고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사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이같이 하니까 2년 동안 이와 같이 하니까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뭘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이 들어질 수 있는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그대로 말씀을 풀어보면 멀티미디어 시대가 아닙니다. 방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날로그입니다. 걸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아데미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는 그 우상의 그 본거지에서 본거지를 뚫고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이 공도 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공도와 안성과 평택에 이르기까지 뚫고 나가면서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칠 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오늘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심.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각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그것이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8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9절,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이와 같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이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시는 각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 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받으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는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드러나심의 은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은사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신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영분비도 있고 또 때로는 지식도 지혜도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왜 이 은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 성대를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떠한 법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이에요. 원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될 때에 성령의 성숙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배꽃이 피고 나면 나중에 배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어요.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도 점점 더 크게. 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내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열매예요. 근데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혀지고 그 열매가 날마다 더욱 무르익고
상품성 좋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셨고 화평하셨고 사랑하셨고 절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방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 몸에 연약한 육체가 치유받기도 하고, 어두움의 영들이,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담대함과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미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를 뚫고 아시아까지 복음을 다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심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지역을 향해서 땅끝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드러나심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찾으라고 외치죠. 그게 뭐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이때, 그 감격과 담대함을 가지고 아시아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나 예수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졌던 그때로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과거가 있으셨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순종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안수받는 것을 응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